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실 요 앞에 본문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난지 8일 만에 할례와 장명을 했고 또 그리고 정결 예식을 그 제식을 위해 정결 예식의 제사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 안나를 만난 이야기로 예수님의 출생 서사는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2살 소년 시절에 있었던 한 토막의 에피소드로 내용상 출생 서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출생과 공생애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로 인자로서의 메시아, 이제 누가복음은 주로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여느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누가가 의도적으로 집필한 그런 결과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 40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의 성인 남자들은 매년 3번,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이죠. 유월절하고 무교절인 게 붙어 있어요. 유월절 지나고 그 뒤에 7일이 무교절이니까 길기도 길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일어난 에피소드이죠. 유월절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13살입니다. 그러니까 12살은 부모의 통제 아래에서 어린아이로 자라가는 마지막 해인 것이죠. 이제 성인이 되면 율법 준수의 의무가 아주 무겁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출생서사 마지막 결론에서 아이 예수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지금 이 에피소드는 그 지혜가 아주 충만했던 그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변곡점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이 이제 무교절 기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내내 수많은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43, 44절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당시 그 유월절 행사는 아주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던 까닭에 그 귀한 길에 오를 때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고향 단위로 이렇게 한 단위씩 무리지어 이동했어요. 이럴 때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그 행렬의 앞에서 주로 가고 남자들은 행렬은 뒤에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저 앞쪽에 행렬에 어딘가 끼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룻길을 가는 동안 몰랐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소년 예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직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예배도 그냥 안일하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지, 당연히 동행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은 태만과 게으름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서는 결국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내 생각과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이죠. 형식적으로 교회에 드나들고 마음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직분을 행하는 일은 아주 귀찮아합니다. 그저 편하게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잃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주님과 동행하라고 몸부림칩시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다. 주님 손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45절 47절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루 길을 왔었는데 그 길을 돌아가는데 3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는 이게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리고 뭐 순례객의 흐름과 거기 그냥 떠밀려서 빠르게 왔지만 거슬러 찾으러 갈 때는 이게 오르막길일 뿐만 아니라 인파 사이를 막 뒤지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흘 동안을 가슴을 졸이면서 찾아 헤매던 그 아들 예수가 성전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선생들과의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3일 동안이나 성전에 그렇게 선생들 사이에서 율법을 듣고 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볼거리에 막 정신이 팔려서 한눈 파는 그런 어린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라 선생들과 적극적으로 토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예수의 지혜와 비범함에 탐복했습니다. 예수가 묻고 답하며 참여했던 그 주제는 율법사들에게도 해석이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선생들의 놀람은 더 컸겠죠. 앞서 예수는 잘하면서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본 사건은 정말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잃어버린 예수를 발견하고 놀라움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태연하게 그 옛 선생들 틈에 앉아 있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어이없음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48절 50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선생들의 놀라움과 부모의 놀라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만큼 절박한 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서 아이들 한두 번 잠깐 잃어버렸던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립니까? 어머니 마리아서 꾸짖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지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 대한 소유권과 아들의 책임을 강조하여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의 생생한 목소리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잔뜩 화가 나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되려 충격적인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막 마음을 졸여가면서 며칠을 찾아다니다가 간신히 찾은 부모에게 결코 아들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나는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다 하는 말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수사적 질문이죠. 마땅히 알았어야 하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애태워서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근심의 원인은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은 부모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부모는 아들 예수가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분명 요셉과 마리아지만 하나님의 참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당연 아버지 집, 아버지 곁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오래전 분명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처음 주의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들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면서 계시는 이제 희미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운명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마땅히 부모인 본인들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아버지 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내 아버지 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때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이런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그것도 몰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하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근심과 놀람이 클수록 들을 수 있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아버지 집이 딱 성전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그 그늘, 부모님의 그늘 밖에서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예수는 곧바로 부모님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오랫동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을 받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생애 전 정해진 그 기간 동안 육신의 부모를 돌보는 그것 역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그때 성전에서 이 아들 예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웠고 나사렛에 내려와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어디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그분에게 분명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선해서 해야 하는지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고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일에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잊어버린 그런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고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늘 곁에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처럼 예수님을 늘 입에 올리지만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또 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린 자이고 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슬퍼했던 자들과 똑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야말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체크하고 확인하며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겨울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일날 떠납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냥 주님도 없이 우리끼리 뛰놀며 우리끼리 재밌어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확인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영과 채가은 고3입니다.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여 매달려보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순창 장로님이 시험을 잘 보셨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임직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제 뵈면 꼭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